계신 각처에서 우리 비전 선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애통함이자 다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도 함께 끊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 살아가며 포로와 같이 이 땅에 거해도 그 나라 꿈꾸며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걸음인 것을 말씀과 우리 삶의 걸음 말씀과 우리 삶의 걸음이 많이 달라 마음 무너지고 세상의 크기가 우리 일상보다 거대하게 보여도 오직 온 세상 지으신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니 다시 일어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 꿈꾸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살며 보석같이 자신의 빛이 나게 되리 주로 하나
같이 합시다. 낯선 땅에서 우리 살아가며 포로와 같이 이 땅에 보내도 그 나라 꿈꾸며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걸음인 것을 말씀과 우리의 삶의 걸음이 많이 달라 마음 무너지고 세상의 크기가 우리 일상보다 거대하게 보여도 오직 온 세상을 지으신 주 온 세상 지으신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니 다시 일어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 꿈꾸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살며 보석같이 자신의 빛이 나게 되리 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나라가 함께 꿈꾸며 십자가 짓고 다시 고백하며 자기 포도나무 아래 살며 자기 포도나무 아래 살며 보석같이 자신의 빛이 나게 되리 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나라가 함께 꿈꾸며 십자가 짓고 가리 주님이 다스릴 인연의 나라 주님 다스릴 인연의 나라 하나님 나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간 성탄 주간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어 역사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지만 오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해 주시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공의와 정의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일산교회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한국,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예배로 2021년 일산은혜교회 미래와 희망 비전 선포식과 이광하 담임 목사님 부임 감사 예배를 비대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각 거처에서 그 뜻을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진실한 공동체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세상 속에서 희년의 생태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계명에 순종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절과 격리로 내몰리는 영혼들을 구조하고 끊어진 관계를 복귀하며 생명 살려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한
순종으로 헌신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각 목장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은혜 충만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광하 담임 목사님 은 1년이 되어 이제야 부임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 진즉 못 챙겨드려 많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광하 목사님께서 광야를 찾고 계십니다.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 충실하게 섬기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 사랑하신 귀한 종 김회권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 주님 모시고 잘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주차장에서나 방송실, 피아노 반주 등 뒤안길에서 수고하시는 봉사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1년 비전 선포식 및 담임 목사 부임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줌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줌 화면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99쪽 김혜경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부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김혜권 목사님께서 복되도다 성령의 음성 들리는 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일산은에게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경민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이강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산은혜교회는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검열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 준비된 교우들이 아무도 없이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주님의 종이 막힘없는 말씀을 회중에게 쏟아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회중들에게 기탄 없이 증거하려면 회중들의 성숙한 경청,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산은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힘없이 소통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주적 공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청 끝내에 있는 교회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 이것은 오늘날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교회가 당회장과 교황과 당회의 음성이 지배하는 곳으로 알지 성령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초대교회의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회중이 결정을 하는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합하여 이런 연합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하여 구성된 연합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목사들 중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그걸 일사불란하게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 같이 금식하면서 성령에게 순종합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뭘까요? 안디옥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2명의 슈퍼스타급 목사, 바울과 바나바, 그 2명을 해외 선교사로 소진시키고 정말 거대한 고체 덩어리의 권력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 만방의 교회를 흩뿌리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가천권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자체에게 당분간 위태로울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자체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이벨도 성령께서는 지시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는 정말 지속적으로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두 교황이라는 넷플릭스 방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괴롭게 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요셉 라칭어 주기경과 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의 리더십 교체기에 일어난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황이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알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나에게는 말씀이 오고 가지 않는다. 그때 자기를 가장 많이 비판하던, 공개적으로 자기를 위태롭게 비판하던 베르골리오 추기경, 아르헨티나의 베르골리오 추기경을 불러드립니다. 내가 보건대 내 경력상 당신은 나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나에게 충고할 열의가 가득 차 있다.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계속 전임 교황이 될 베네딕토 16세 현 교황과 아르헨티나의 해방신학 신부였던 베르골리오 주기경이 일주일 동안 계속 모든 쟁점마다 다 토론과 논쟁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베르골리오 당신 주기경은 교리를 우습게 합니까? 교리는 성도를 보호하는 강한 성벽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보호할지 몰라도 그 교리는 교회와 세상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논쟁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베르골리오 당신이 들은 말이 아마도 내가 들어야 할 말인 것 같다 하면서 교황직을 이제 선양하면서 갑자기 교황직을 은퇴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주석서를 준비하고 몇 권 책을 보고 하면 설교가 나올 줄 아는데 목사들은 설교 공장이 아닙니다. 설교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격동하여 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실존적인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그 생명과 명줄이 달려있는 실존적인 매 순간의 소통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대언할 수가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충격을 받겠습니까? 제가 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27시간 동안 연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못해서 저는 이번 주에 설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한테 많이 박해받는 27살 전도사님을 대신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27살 전도사가 올라와서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걸 다 살피는 노회한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노심초사하는 이 초근심, 초걱정하는 이 담임 목사님의 그 막힌 마음과는 전혀 반대로 27살 전도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언하는데 성도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야생적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영성으로 말씀을 막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7살 전도사에게 강단을 맡기기 위해서 신학 박사 담임 목사의恩로를 맡고 그를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말씀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성도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23장이 말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말씀과 환상과 비전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게 바로 에레미야 23장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해주는 그 말씀 걸어오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석책을 가지고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말씀을 안 주시면은 대언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벼랑 끝에 섰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오늘날 설교는 당회장 목사의 일종의 특별 라이선스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처럼 담임 목사님이 되고 당회장이 되면 그냥 올라가서 30분, 40분 온갖 말을 다 떠들어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이 고달픔이 한국 성도의 고뇌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성령 충만한 시대는, 모든 성령 충만한 목사는 압도적으로 두렵고 경건한 위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도 용감무쌍하지 않고 경건한 위축감, 뭔가 내가 잘못 태어난지도 모른다는 자기 검열감,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목사의 특징입니다. 남을 잘 웃기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강한 톤으로 선동의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경건한 위축감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눌한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이 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16에서 2만 데시벨입니다. 그러나 늑대는 40마일, 60km 먼 곳에서 술록대가 움직이는 걸 늑대는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는 시력이 7.0입니다. 몽고의 매는 60km, 70km 먼 곳에서 오는 새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이 좋기 때문에요. 인간의 눈, 우리의 귀는요, 진짜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게 조율되어 있지 않은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대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신명기 5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렸을 때 시내산에 불꽃 아래에 있는 모세가 전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 무섭고 두려운 광경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전율스러워서 시내산 정상까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서 올라가서 듣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일어서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전율하면서 들었던 종이 영적 고도를 낮추어서 백성들의 장막에 내려와서 전율하는 목소리를 가진 채 대언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어조와 그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전달할 때 하나님 마음이 전달된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대언하면은 밤모섬에 유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종은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가 느끼는 절대 고독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목사님을 영대접을 참으로 사랑하고 온갖 크고 작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율된 말씀의 종은 기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밤모섬의 유배지의 고독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가 격리되고 세상과 격리되고 심지어 회중의 칭찬과도 격리되고 회중의 비난과도 격리되는 절대 고독의 섬, 밤모섬으로 유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유배된 밤모섬이 회중의 칭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회중의 비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1장 9절에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와, 고대 초대 교회는 정말 힘들었겠어. 말씀 전가하자마자 섬으로 유배당하더니 우리 자유민주주의적인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너무 좋아. 우리가 설교 잘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칭찬해줘. 우리는 밤모섬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밤모섬은 모든 성스럽고 고독한 종들이 항상 가는 곳입니다. 이 밤모섬에 갔다 온 고독의 섬을 주유천하해 본 사람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뭔가를 압니다. 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이 개척했던 교회,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스머나, 버가도, 사빌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 7교회가요 요한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품에 안고 감독으로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밤모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2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도라 교회는 교리 논쟁이 한참인 아주 악질적인 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2교회는요. 그런데 빌라돌피아 교회고 스머나 교회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칭찬받는 교회, 거룩한 상급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할 것만 있고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 4교회, 칭찬 듣고 상급을 기대하라고 격려받는 교회 2교회,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 1교회, 이렇게 4, 2, 1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교회에게 각각 맞는 그 교회 회중의 상황에 적중하는 말씀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여 그 회중의 상황에 적중하는 말을 설교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회중이 지금 도덕적인 도탄에 빠져서 설렁에 빠져 있고, 지금 교인 대부분의 핵심 교인들이 아파트 부동산 투기를 해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는데, 담임 목사가 그걸 격려하면서 위로를 계속하면은 그런 나쁜 일을 일삼는 교인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 헌금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내가 헌금을 할 때마다 목사님의 눈빛이 너무 부드러워진다, 와, 하나님은 내 신앙보다 내 헌금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마도 많은 주의 종들은
설령 타락하지 않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로 재정장부를 보면 안 된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재정장부를 보는 순간 목사는 성도들을 재정기여 순서로 줄다리기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받고 제 후임자에게도 보지 말라 그럽니다. 누가 헌금했는지를. 일체 영원히 하나님만 알도록.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 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전화해서 칭찬해줘야 될 교인, 안 나와도 별로 안 챙겨도 되는 교인, 심리적인 위도와 경도에 다 좌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사님은 그거 외에 다른 정치, 다른 교회를 섬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치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사의 비참한 자선책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착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하자 때문에 드디어 세속적인 목사라고 명실공히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모든 세속적인 목사님들이 여러분 진짜 타락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까? 신문에 정말 일주일에 4번 이상 나는 나쁜 목사님도 온 무릎이 다 달아져 있고 어깨, 허리 다 부황자국으로 나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무릎이 다 달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24시간 철야 기도해도 신문에는 나쁜 놈으로 다 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목사가 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그냥 어느새 신문 기자가 쓰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칠책과 격려를 한금 비율로 합니다. 4대 2대 1로요. 그러니까 칠책도 성령도 한금 비율로 조율되어 있으면 그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칠책 들어야 될 두아디라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설교를 주면 그거는 성령 안 들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줘야 될 그 말씀을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많은 설교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줘야 될 메시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주고 에베소 교회에 줘야 될 메시지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고 이렇게 미스매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반모섬에 영적 고독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이 반모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 2절입니다. 또 다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의 관점에서 아시아 7교회를 조감할 수 있는 영적 전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합동측에 속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통합측에 속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은 우주적 공교의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주의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리로 올라와서 나의 통치 보좌에서 세계를 조감하자고 초청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질책할 사람에게 질책을 주고 격려할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질책과 격려를 동시에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걸 겸전해주고 책망만 받아야 될 사람에게 책망해주는 음성이, 즉 한금 비율로 잘 배합되고 조율된 음성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타락했다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4대 2대 1의 비율은 충분히 된다고 믿고 특별히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제가 한국교회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는 목사인 나만 좀
좋은 인간이 된다면 너무 좋아질 교회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흠을 별로 잡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의 안디바 같은 사람들, 그런 신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니골라와 발람 같은 목사들을 가끔 보면서 이 발람 이분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분이 빨리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고 운동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주면 좋은데 never die hard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우는 뭡니까? 예수 재림 기도로 들어갑니다. 마라나타 예수.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세속적이라도 그분이 세속적인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분투를 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리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담임 목사는 절대로 성도를 실망시켜야지, 내가 세속주의 목사 끝판왕이 되어야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진짜 애를 쓰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애를 쓰면은 정치질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유력자 중심의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divide and rule, 분할해가면서 통치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목회자 가지고 드디어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다가 보면 돈 많은 교인들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드디어 세속적인 목사의 완성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이분들은 좋은 아버지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회자는 아무리 좋아도 세속적인 목사라는 타이틀 외에는 그들이 얻을 최고의 타이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강한 목사님은 진짜 고독을 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밤모섬에서 주의 성령의 날에 감화 감동받고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나팔 소리 크게 2번 볼 때는 온 12지파를 다 모으고, 나팔 소리 한 번 크게 볼 때는 유다, 해돋는 동쪽 유다 지파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전진과 멈춤을 잘 알고 어떤 지파를 전진 배척을 잘 알아야 리더십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보면서 신적 맹랑케하람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예, 우리 이강한 목사님이 유머를 더 개발하라고 저는 그럽니다. 너무 점잖아서는 저 언제까지 저렇게 진지하게 하려는가. 저 보니까 이강한 목사는 희망이 없지만 사모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차라리 사모 쪽이 유머를 개발해서 집안의 맹랑케하람을 유지하는 건데, 저는 명랑케하람이 없고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그런 유머 감각이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경우는 예수님의 보혈도교는 어쩔 수 없다. 저는 이강한 목사에게 스스로 자기를 웃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굴욕과 비웃음과 조롱에 면역이 잘된 강한 신적 명랑케하람으로 무장된 멘탈로 무장하는 밤모섬에서도 자생하는 야생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칭찬에 면역되지 마시고 비난에 면역되고, 정말로 저도 정말 저는 숭실대 교목실장 하면서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맨의 맨장보다도 더 설교가 형편한 김여거나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받아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사라지고 그 나쁜 놈의 그 댓글이 묵상이 됩니다. 일주일 전에.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아야 설교 잘하게 됩니다. 저는 7년 동안 이런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김영은 화성으로 도망가고 싶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프로그램 타고 화성으로 이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강한 목사님, 우리 강경희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잘 유지해서 우리 교우들과 명랑케 하라면서 웃음이 가득 찬 밤모섬의 목회에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타나시 들을 준비가 된 일산은혜교회, 오랫동안 단련된 회중들에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민 목사님과 이강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동역이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혼을 털린 것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김혜곤 목사님 글을 20살 때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글로 쓰여진 거의 모든 것을 읽었고요. 한 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혜곤 목사님의 책을 안 읽었으면, 내가 김혜곤 목사님 설교 책을 읽고 감동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 나라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정말 하늘의 영봉에 오른 것 같은 그 감동이 없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고독감을 이렇게 느끼는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강경민 목사님을 뵙지 않았고 또 김군주 목사님의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화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제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강경민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광화 목사님 떨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매우 떨립니다. 사랑하는 일산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작년 12월 셋째 주일 저는 저의 젊음을 다 바쳤던 우리 일산은혜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임하는 이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만극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꼭 1년 만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일산은혜교회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도자 이광화 목사님의 부임을 감사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혜건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하고 단 한 통화의 전화도 하지 않았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김 목사님 메시지는 이광화 목사님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부분 주일을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지체로서 제가 약속했던 one of them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임하고 한 달 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상임 대표직을 맡겨주셔서 지금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8천만 결례가 다시는 전쟁으로 만나지 않고 평화로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과 함께 24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던 바로 그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 거기 서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고 한국 교회만 아니라 8천만 민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너무나 크고 보람된 일이어서 감사하기 한이 없지만은 제 그릇에 비해서 너무나 버거운 일이기에 때로는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산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위대한 꿈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해와 일치가 절실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제가 과연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화해와 일치를 당부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요? 저는 오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대화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그 긴 세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하루도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젊음을, 저의 생명을 아낌없이 불태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 광야를 지나 가나안 시대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간에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소개하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을 역임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국민적 영웅 윈스턴 처칠이 전쟁 중에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의 축사자로 섰습니다. 단상에 오른 처칠은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처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렇게 크게 3번을 외치고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칠경이 단상에서 내려간 후에야 일어나서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어찌 그런 감동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만 저도 처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근거한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산은혜교회를, 일산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 이 가슴 벅찬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산 은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광화 목사님을 힘써 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와 이광화 목사님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지만 이 목사님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배짱에 안 맞으면 싸우는 사람이지만 이 목사님은 배짱에 안 맞으면 홀로 우는 그런 사람이지요. 저는 강직함으로 24년을 버텨왔지만은 우리 이 목사님이 울면서 20여 년을 버틸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는 것이 강한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기질이 다르다라는 것은 저와 이 목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신비할 정도로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애통해 하셨던 주님의 심령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기질을 가진 사람이든지 이 목사님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든지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길을 간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먼 길을 함께 가다 보면 우리 이 목사님 같은 온유한 분하고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갈등이 생겼나요?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이 목사님을 끝까지 잘 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가마 목사님이라 해서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만 이 목사님만한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분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부탁을 드렸었죠. 나이 40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죽어야 할 교회를 찾으라. 저는 지금도 이런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팀에서는 다시 잊고 연결하는 중보자 공동체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일산은혜교회 비전 선포식과 함께 오늘 일산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이경아 목사님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 때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떨어가지고 비전 나눔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2번 입학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들어서 신대원을 중퇴를 하고 그의 예수원에 갔습니다. 목수가 돼야지 생각하고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제 타일 붙이는 공사일을 하면서 그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공사장에서 제 별명이 못사님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아직 대학원 전도사 1년차 하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형님들은 이 목사 그렇게 부르고요. 거기 조선족 동포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에게 못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떤 형님이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를 하시자 제가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온통 털어놓았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25년 전에 제가 만난 가나안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느덧 제가 그분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이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한 형님이 뜬금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아야,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다니고 싶다. 너 여기서 이런 일을 배우지 말고 목사가 되라. 지금 말한 그 교회를 좀 세워다오.
그때 그 철식이 형님의 말에 제가 다시 공부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으로 다시 입학을 해서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조선족 동포와 많은 민족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산은혜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진실한 공동체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일산은혜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희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에 힘썼습니다. 예수 한국, 성서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경미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와 결의를 품은 목회자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항상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의 대로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속에서 어느덧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향한 못 말리는 그 사랑의 기도, 그것은 지금 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제 이미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와 함께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희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그 소망은 이미 일산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비전입니다. 지난 봄에 실시한 전교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산은혜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83%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희년 실천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기에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러나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진실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2021년을 소망하면서 이 비전을 따라서 다시 잊고 연결하는 중보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는 책을 쓴 이반 일리는 시와 자전거와 도서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와 자전거와 도서관은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수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입니다. 시는 좋은 언어입니다. 중보자의 기도와 고백과 대화의 언어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중보자들의 언어입니다. 시인 신동엽은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둘째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가장 행복한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탈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과속 성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속 성장주의의 상징이라면 자전거는 도시에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대안적 생활 방식의 상징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의 모습을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상상해 봅니다. 자전거는 영어로 바이시클이라고 하는데요. 두 바퀴로 가는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중보자는 두 바퀴 사이에서 페달을 스스로 밟아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은혜와 평화 사이에서,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복음과 공공성, 예배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통합을 이루며 전진합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평화로 향하고 사랑만이 아니라 정의로 나아가면서 함께 있고 연결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페달을 밟아서 두 바퀴로,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전진하는 자전거처럼 우리는 1:1 만남을 통해서,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1:1 중보 기도와 1:1 가족 결연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잊고 연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도서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정발산 반딧불 도서관이라고 지으면 좋겠다고 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교회가 도서관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만의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연결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반딧불빛의 책을 비추어서 책을 읽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처럼 교회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읽는 살아있는 도서관이 이미 우리 교회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2절에서 옛 선지자들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진 곳마다 그러나 그곳에서 꿈을 꾸고 다시 기초를 쌓고 연결하는 중보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교회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모셔주세요. 네, 우리 공동 축복하고 마지막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픔은 당신의 큰 탄식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모든 수치와 고통 안에 우리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거나 말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약함으로 우리는 당신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에 장애로 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장애와 같은 누구나 보이는 아픔이, 그 약함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장애인이
하나님 공동체의 강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성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우리의 역할은 남성을 돕고 보조하는 역할로만 인식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한국교회의 수많은 여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산은혜교회에 불러주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꿈꾸어 봅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역할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임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을 짓고 평화의 노래로 모든 차별과 혐오를 감싸 안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은혜 교회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예수인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이나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하는 예배인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지혜를 배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성경인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꺼이 이웃에게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봉사인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다름질하여 예수 제자를 출생하는 선교인을 세우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공동 축복문을 함께 읽고 다 같이 공동 축복으로 오늘 비전 선포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얼굴을 맞이하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구원은 이마다 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없던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깨지고 상한 우리 인생과 역사를 건지시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샬롬을 위해 한없는 자비로 심장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사귐이 고난받는 이 땅의 많은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고난의 현장에서 평화를 일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예배로 그 소망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복으로 임하기를 마음과 뜻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비전 선포식과 이강호 목사 부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일동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 격려사로 우리 격려해 주신 강경민 목사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혜권 목사님께도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도 못 말리는 사랑으로 여기 참석해 주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할까요? 예. 마라나타 찬양단을 비롯해서 순서 맡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